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토브라고 하는 말을 창세기에 5번 사용하십니다. 6번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 이 좋다는 뜻이에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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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는 이 세상이 너무나 순수하고 지극히 아름답고 또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도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너무나 균형 잡히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계,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장에서 만나는 이 세계는 바로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아주 지극히 좋은 빛나는 세계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된 것이 이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막 홍수가 너무 많이 나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에는 뭐 지금 이제 그 추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뭐 그런 추위를 겪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에는 이제 또 뭐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이제 식량 위기가 지금 계속 도래하고 있다고 이제 얼마 전 뉴스에도 이제 식량 위기에 관한 뉴스가 이제 또 나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고 너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내가 땀 흘릴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세계가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때로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비단 땅에서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어려움이 초래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이제 인구 통계학자들은 노아 방주 이전에 인구가 90억 명 가까이 됐을 거라고 이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비슷해졌어요. 지금 80억 명이 좀 넘었죠? 세계 인구는 이제 120억 명이나 130억 명까지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지금 인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30억 명 그 근처로 가면 그때로부터는 이제 전 세계 인구가 다시 줄어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 이전 때는 이제 90억 명 가까이 됐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온 지면의 사람들이 널리 퍼져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대홍수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땅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노아 방주 때 이제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의 섬들이 터지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이 아름다운 세계가 이제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균형이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심각하게 훼손된 그런 일이 노아 방주 때 일어났습니다. 노아 방주 때 여러분 노아 방주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2가지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는 것을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어서 내가 징표를 삼으리라고 하시고 2번째는 너희가 이제 식물만 먹지 말고 고기도 식물처럼 먹어라. 노아 방주 이후에 이제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 이후에 정말 너무나 참혹한 땅으로 변화된 것을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이 세계는 더 좋아지거나 더 아름다워지거나 더 윤택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명은 발전하고 문화적으로 사람들은 더 좋아진다고 느끼고 있지만 편리해진다고 느끼고 있지만 이 세계는
더 참혹해지고 있고, 더 이제 이 모든 세계는 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가장 자신만만했을 때가 20세기를 맞이했을 때인데, 20세기를 맞이할 때는요, 지상 낙원을 꿈꾸며 20세기를 맞이했는데, 우리 인류가 아주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근데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사회주의 운동을 겪고 나서,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구나. 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은 그렇게 되지 않는구나. 이제 그런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던 것이 지난 세기였습니다. 20세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죄악으로 무너진 이 세계,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또 가련해지고 또 고통이 가득한 우리 인생들이 있는 이 세계에, 이 죄악의 어두운 이 땅에 십자가가 높이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정말 이 죄악에 무너진 땅, 뭐 이렇게 죄악으로 다 이렇게 물들어 있는 이런 세상에 십자가가 높이 올려졌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었어요. 선자들이 예언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온 세상이 이제 해도 빛을 잃고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뭐를 말씀하냐면 그 십자가는 다시금 이전에 있는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 없이 함을 받을 건데,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새롭게 되는 날, 새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복되다, 재생되다, 재건되다, 새 것이 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어떤 저주나 어떤 사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 그거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장 21절 21절도 읽읍시다. 자, 우리 19절 먼저,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이 새롭게 되는 날, 이게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재건되다, 재생되다, 새롭게. 그 물건도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의 법칙은 모든 만물은 낡아진다는 것인데, 회개하면 새 것이 된대요. 회복된대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2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회복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잘 몰랐어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구원받는 것이다, 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사도행전 이 3장에 이 말씀에는 뭐를 중점을 두고 있냐 하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만물을 더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영혼도 삶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 것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시편 23편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런 말 있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말. 이 소생시키다고 하는 그 말이 새 것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들은 오늘 특별히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새 것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새 것이 되어야 되냐 하면, 모든 것보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새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만물은 우리 육체는 후패해져가고 낡아져가나 우리의 심령은 어떻다고 날로 새 것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육체는 낡아져가고 죽어져가고 이제 사라져가고 소멸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도 이 주름살이 잘 펴지지 않는 이유예요. 저는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름살만 펴진다 그래도 예배당이 정말 미어 터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제 그 거울을 가만히 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예 이젠 틀렸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불가역적인 것이죠. 더 되돌아오지 않는 거. 예, 주름살이 더 생기고 우리가 힘이 없어져 가고 몸이 늙어져 가고 소멸돼 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매일같이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새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죄악에 물들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예.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엉겅퀴가 사라지고 가시덤불이 사라지고. 저는 요즘에 이제 그 말씀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형통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이게 기복신앙이고 우리가 그걸 추구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이라는 말을 빼면 성경이 3분의 1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맨 끝에도 그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된 것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내 영혼이 거룩함을 얻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징표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게 척도는 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형태나 모양이 척도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예, 죄악되었을 때 가시다 엉겅퀴가 있었지만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심령이 새 것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짐으로써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그걸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복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셔요. 어떤 목사님이신데 기복신앙에 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셨대요. 예. 복 받는 게 그 뭐 그렇게 중요하냐?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다. 이게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 주심을 또 믿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 믿습니다.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부유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뭘 가지고 기도해요? 도대체 뭘 기도하게 됩니까? 어떤 그 목사님도 이제 굉장히 그걸 많이 비난하시고 막 문제를 삼고 계속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연세가 좀 드셨는데 드시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 가련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살과 뼈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드님이 학생회장에 나가는데 새벽마다 작전 기도를 하게 되더래요. 내 아들 당선시켜 주옵소서. 당선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선됐대요. 할렐루야.
당선됐대.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 그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은, 이거 비판하는 분들은 주로는 이제 뭐,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 것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경기 하잖아요. 경기? 축구 경기 하거나, 우리 여러분 월드컵에 우리나라 선수를 뛸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죠. 그렇죠. 월드컵 같은 거 하게 되면 하나님, 그래도 우리 선수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헛발질하지 않고 골도 잘 넣을 수 있도록 집중력도 주시라고 이렇게 그냥 자연히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기술력이 지금은 정치나 어떤 뭐 문화 파워 뭐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저는 기도할 때 우리나라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을 왜 비난하냐면 그러면 지는 쪽은 뭐냐 뭐 이렇게 비난을 해.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 거냐 뭐 이런 거 비난합니다. 우리가 기술 개발해서 우리가 어떤 압도적인 기술을 갖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우리는 맨파워밖에 없어요. 뭐 아무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건 이제 막 비난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영혼을 도우시고 우리 자손들을 도우시는 걸 우리 그걸 믿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저는 그분 이야기 참 좋아하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가 되셨는데 술 먹고 돌아다닐 때 하늘에 소리가 있어가지고 예, 이놈아 내 조상들의 기도가 있다. 그게 술 먹고 노새노새 젊어서 노새 부르고 가다가 뚝방길 넘어서 부르고 가다가 하늘에 소리 나는 바람에 그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분의 눈앞에 지나가는 자기의 그 죄악된 모습이 하나하나 지나가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날로 그분은 새롭게 되었고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받냐 하면 새롭게 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우리의 정신이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라. 순수함을 회복해라. 그 거룩함을 회복해라.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재물을 뺏기보다 우리의 건강을 뺏기보다 영혼의 거룩함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영혼의 거룩함 이러면 좀 말이 어려우니까 영혼의 기쁨. 자, 우리 영혼의 기쁨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혼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은혜를 그걸 뺏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뭐 이렇게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새벽마다 이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뭐 공경에 처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계속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선으로 갚아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키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굳은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로 이기면서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복의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 그거를 우리는 반대합니다. 물질을 좀 뺏겨도 상관없어. 누가 여러분 물질을 좀 가져가도요. 뭘 뺏기면 안 된다고요? 밤에 일을 갈면서 어디 두고 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뭐를 하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너희를 틈타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자기 영혼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은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고 이 세상은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써 또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세계는 다시 회복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것인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성경도 그렇게까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회복, 심령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라. 예,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라. 예, 그것이 가장 큰 보화와 같이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